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약속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타지에서 공부하다가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내일 집에 내려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어머니의 대답은 오지 마라. 왜냐하면 내일 우리 집 신방이다. 혹시 자신이 받는 신방에 방해가 될까봐 아들을 오지 말라라고. 이거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그럼 다른 사람은 아들이 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신방 약속을 했는데 교회로 전화해서 목사님 신방을 받으려고 했는데 내일 우리 집에 아들이 온다고 하네요. 신방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나요? 전자를 선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뱁새가 황새를 따라가다가 가랑이가 찢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분수에 맞게 살아가야 한다는 이야기로 세상 풍조를 따라다가 무너진다는 것이죠. 황새는 아주 다리가 길고 발걸음 보폭이 넓은 새죠. 가장 새 중에서 다리가 넓은 타조보다는 적지만은 그런 것 같아요. 뱁새는 아주 작은 새이기 때문에 그 작은 새의 가랭이로 그 황새를 따라가다가는 가랭이가 찢어진다는 이야기를 세상의 어른들은 가끔 하죠. 분수에 맞게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죄악된 성품을 가진 인간이 거룩하신 성령을 쫓아 산다는 것은 이성적이나 감성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이 내주하시기 때문에 불가능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음의 길을 가는 자는 잘 믿도록 예정되어 있고 또 귀한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르셨기에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신 에레미야에 대해서 에레미야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어머니의 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사명자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인 것이죠. 나는 어린아이라고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야기했을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모태 짓기 전에 이미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비단 선지자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는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니까 곧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우리를 택하여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는 최종적인 결론은 하나님이 깊은 곳까지 통달하시는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육체적인 사고나 삶의 방향으로는 거룩하신 주님이 계시는 본향에 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그곳으로 가는 길을 알 수 없기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성령은 분별력과 결단력을 제고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 육신을 입고 있어서 육신의 필요도 중요할 것인데 먼저 그 이유를 알아보자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삶의 방향과 영적인 삶의 방향, 우리는 어느 길을 택하고 있는가? 그것은 곧 선악으로 나누게 될 것입니다. 선과 악은 그 방향성에 따라서 바뀌게 되죠. 기울어가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느냐, 선한 쪽을 택하느냐, 악한 쪽을 택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훗날 영과 육이 갈리고 그 행함에 합당한 보응이 있을 때 육체적인 것은 불타고 없어지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는 말씀하고 있죠. 이는 우선순위를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저버리고 물고기를 잡으러 갔던 베드로, 그는 삶이 지치게 된 것은 근본 사명을 잊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밤이 맞도록, 밤새도록, 그렇죠? 수고했으나 얻은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간다. 그리고 함께 했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자신이 평소에 고기를 잘 잡는 그 실력을 발휘하고자 했으나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는 순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다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분야 전문가의 중대한 실수, 아마 그것을 입증하려고 물고기 잡는 기술을 가진 당대 최고 실력자였던 베드로는 실패했으나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에 베드로의 대답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바꿔 말하면 물고기가 없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는 심산이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 갈릴리 호수의 깊은 데에는 고기가 잡히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전해지고 있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떠나온 자신의 명분을 합리화하려고 다시 어부가 되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것을 어쩌면 증명해 보이려고, 분명히 물고기가 없다는 것을 보이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말씀대로 그물을 던진 결과는 정반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벗어 던졌던 겉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린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시라는 말씀을 듣고 배에서 옷을 다 벗고 고기를 잡는 일에 열심을 하다가 주님이라는 소리를 듣고 옷을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요. 우리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우리 배에 있다가 바다에 뛰어내릴 때는 아마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 거친 옷도 다 벗어버리고 맨몸으로 뛰어내리는 것이 상례인데 겉옷을 들추어 입고 바다에 뛰어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의미가 있죠?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기다린 것처럼 베드로는 사명을 회복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사랑 낚는 어부가 되도록 부르신 잃어버린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죠. 물고기를 잡도록 하시고, 물고기를 잡지 않아야 그렇죠? 사명자의 길을 갈 텐데 자기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했던 물고기 잡는 것에 실패한 그에게 다시 물고기를 잡도록 하고 주님이라는 말씀,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말씀을 듣고 배에서 옷을 입고 다시 뛰어내려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예수님이 사명을 주실 때 계속 3번이나 묻잖아요. 내가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신다라고 고백하면서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라고 하면서 사명을 부여하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자는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게 되겠지만은 주의 품을 외면하고 떠난 자의 삶은 언제나 실패와 좌절뿐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배신자는 절대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빛 가운데 거하는 자는 어둠에 속하지는 않겠지만은 빛을 벗어나면 어둠이 반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게의 중심이 선한 쪽인가 악한 쪽인가, 빛에 가까움과 어둠에 속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날마다 분별하는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선악이 존재하므로 상대성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선악, 빛과 어둠 원래는 하나였죠. 창조의 영역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나누셨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 악에 속하면 그쪽의 방향이 전환되는 것이기에 약해지고 악해지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심의 축이 벗어난 자는 자기 합리화를 위해서 주제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악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꾸 악한 쪽으로 빠져든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명예와 부를 얻기 위해서는 때론 도덕과 윤리를 짓밟고 자존심을 비롯한 다른 것들을 합리화하여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핑계와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훼손되고 무너지게 된다면 믿는 자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지향하는 뜻보다는 자기가 선택한 일에 이미 나타난 결과에 대한 합리성을 따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생명력을 잃어가는 물고기가 흐르는 물에 편승하여 흘러 떠내려가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자기 유익을 위한 행동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냐 하면은 돌이킬 수 없을 때까지. 그것이 죄를 닮은 인간의 속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가보는 것이죠. 그래서 돌아오도록 신호를 보내고 때로는 경고하고 권면하고 징계하고 채찍질하고 갖가지 수단을 동원하여 일깨워 주지만 갈수록 완악하여 거부하고 예면하여 결국 천부여 의지할 곳 없어서 손들고 온다는 처참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부한 삶을 살았던 자가 타락하여 자신의 인생을 잘못 살아온 과거를 노년에 깊이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다시 부를 회복하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를 멈추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후회할 때는 몸과 마음과 삶도 다 지쳐 회복할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으시고 늘 우리를 옳고 바른 길로만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님에 대한 예수님의 역할에 대하여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하도록 일깨워 주신 분이죠.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것은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늘 내주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하여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성령님을 통하여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통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9절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 가운데 거룩한 영이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데 우리가 늘 연약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는데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는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고 보좌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주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언제나 옳고 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적인 욕심을 이루지 않는 비결은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육신은 성령을 대항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대적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육신을 입고 있지만 육신의 아니대로 살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쫓아 살아야만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늘 육신은 타락하고 향락과 세속에 물들은 죄악된 길로 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우리를 옳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인정하고 의지하고 신뢰하며 나아가야만이 성령이 이끄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부족하지 않도록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나치게 욕심내지 않아도 충분히 살아갈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먼저 아시기 때문에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 때 육신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을 따라 살면은 잘 되는 것 같지만 결코 잘 되지 못한다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식당에 가서 음식을 주문하면은 내가 먹을 만큼 충분한 양을 주더라는 것입니다. 충분한 분량. 조금 부족하면 추가로 시키기도 하지만은 보통 식당에서 주는 양을 먹으면 적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구하라고 하시는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물을 지으시고 운행하시며 우리의 형편과 체질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이 풍족하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쫓아 사는 삶, 그렇다고 육신을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은 아니죠. 성령의 조명함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 가운데 우리가 순응하며 살아가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라도 통달하시는 거룩하신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 가운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간다면 성령은 우리를 돕는 분이거든요.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보혜사. 조력자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유하기도 하죠. 재판정에서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 검사가 기소했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대신 말씀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즘 우리 세상의 법정에서도 많은 조력자,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죠. 그러나 죄를 지지 않는 것이 가장 변호사보다 더 좋은 일이겠지만은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보혜사가 우리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죄 없다라고 판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을 쫓아 의로운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육신의 소욕은, 육신적인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가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을 따라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믿음의 길은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늘 불안해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심령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나머지 삶은 이제 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충분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왜 성령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인가? 육체를 쫓아 사는 자의 삶은 어떻게 잘못된 것인가를 분명하게 가르쳐 주는데 우리 잠깐만 읽어볼까요? 18절에서 21절까지만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느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육신적인 삶이 육체적인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법은 금지할 법이 없다. 2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십자가에 못 박은 거 다시 꺼내올 필요 없이 우리는 성령이 가르치고 인도하심 가운데 살게 된다면 이 땅에서도 승리와 성공자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아멘.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쫓아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육체적인 소욕을 따르지 않도록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의로운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혹이라도 우리를 미혹하며 유혹하는 모든 악의 세력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와 능력으로 물리쳐 주시고 날마다 승리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는 충성된 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